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9장 27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27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가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로암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 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리던지라 하니 내리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서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위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37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9장 하반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제일 무서운 줄 알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무서운 줄 알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느 날 그의 아버지가 말을 타고 산길을 지날 때였습니다. 옛날 일이니까 강도들이 그에게 다 가져서 가진 물건을 다 빼앗았어요. 그리고 강도가 묻습니다. 가진 물건이 더 없느냐? 없습니다. 그럼 이제 가거라. 물건을 모두 빼앗은 강도들은 그를 놔주었습니다. 그럴 때 길을 가던 칸티 아버지는 말을 타고 갔는데 그 바지춤에 몰래 숨겨둔 금덩어리가 있음을 발견했어요. 그는 강도들에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조금 전에 경황이 없어서 숨긴 게 없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숨긴 게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말을 타고 가다 보니까 이 금덩이, 바지춤에 금덩이가 남아 있었습니다. 받으십시오. 그 말에 강도들이 멘붕에 빠지고 말았죠. 강도들은 빼앗은 모든 물건을 돌려주면서 그 앞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낱말 맞추기, 한글 낱말 맞추기라 하는 그런 경연대회가 있는 걸 가끔 본 적이 있어요. 낱말을 맞추는 건데, 미국에서 열린 철자 맞추기 대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13살 소년이었는데 에코렐리아, 이건 뭐냐면 음성 모방, 남의 흉내 잘 내는 걸 잘난 사람 있잖아요. 음성을 모방, 그걸 영어로 에코렐리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철자를 말하라고 했는데 이 철자가 틀렸어요. 그런데 심사위원이 잘못 알아듣고 맞았다 하는 반면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자기가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손을 들고 심사위원에게 저가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그 말로 인해서 그 아이는 탈락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날 뉴욕 타임즈가 이 정직한 아이를 뭐라고 말했냐면은 철자대 영웅이라 이렇게 해서 신문에 소개를 했어요. 아이는 인터뷰에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자기 마음을 속이는 사람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그 얘기가 인터뷰 기사에 그대로 이렇게 났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오늘 제일 무서운 줄 알라 하는 얘기와 연관이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참 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회를 말이죠. 나중에 결론 부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거짓말을 하거나 죄를 지어도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은 성경은 생각하는 것까지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버젓이 행동으로 나타난 죄를 할지라도 힘이 있으면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 하는 그런 의식 생각들이 우리 사회에 팽배하고 있어요. 팽배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잘못된 사회라는 거죠. 이런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무서운 줄 알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뽑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열왕기하 9장 27절 하반절의 말씀은 특별히 이세벨 왕후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 이세벨 왕후의 그 살해되는 내용이 소상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후가 역성혁명을 일으킨 예후가 성으로 진입하는 것을 보고 이세벨은 애모를 꾸밉니다. 열왕기하 9장 30절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이렇게 했어요. 눈을 그리다 눈화장을 했다는 거죠. 머리를 꾸미다 머리를 아름답게 꾸몄다는 겁니다. 그럼 이세벨이 눈화장을 하고 머리를 아름답게 꾸민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어떤 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후를 유혹하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추정하는 그런 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예후를 본 이세벨을 잃은 예후를 향해서 시므리라 이렇게 부르는 것을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31절이에요.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이렇게 했어요. 예후를 보고 시므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 시므리란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열왕기 상 16장에 나오는데 이 시므리는 이스라엘 왕국의 엘라 왕을 죽이고 7일 동안 왕으로 통치했던 사람이 바로 시므리란 사람입니다. 시므리, 오므리, 시므리 다음에 오므리죠. 시므리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위에 엘라 왕을 무너뜨리고 역성혁명을 일으키죠. 그리고 7일 동안 다스렸던 사람이 바로 시므리예요. 따라서 이세벨이 예후를 향해서 이 시므리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 하면은 첫 번째로는 예후가 취한 이 왕권은 그것은 정통성이 없다. 시므리처럼 정통성이 없다 한 얘기를 지적한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의 왕위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시므리가 7일 천하로 끝난 것처럼 너도 얼마 가지 못해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예후는 자기 편에 설 자는 이세벨을 창밖으로 던지라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33절입니다.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위를 행해서 소리를 치기 누구 편에 서는지 한번 결정을 하고 행동해라. 그랬더니까 환관 넷이죠. 넷이 두 사람이 이세벨을 창밖으로 던지니까 떨어지자 말자. 이렇게 목은 목대로 떨어지고
팔은 팔대로 찢어지고 다리는 다리대로 찢어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이 이세벨의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은 고대 근동의 관점으로 보면은 아주 모욕적이고 비참한 그런 죽음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는 온전한 시체를 갖지 못하고 죽었어요. 떨어졌는데 피가 튕기면서 두개골은 있는데 팔은 있는데 다리는 있는데 몸이 없어. 몸이. 아마 이것은 개들이 먹었는지, 야산 개들이 그 시체를 먹었는지 끌고 갔는지 그건 모르죠. 그리고 그 몸은 거름과 같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 절에서 보게 됩니다. 거름같이 되었다. 어디 포도원 어디에 구석에 박혀 있어서 거름처럼 되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것은 그 죽음이 고대 근동에서는 그와 같은 죽음, 모욕적이고 비참한 죽음이 없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서술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본문에서 이 이세벨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에 대한 철저한 응징, 징계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세벨이 이제까지 지은 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그 이스라엘 땅을 북이스라엘 왕국을 바알 우상 숭배로 물들였는데 그 징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철저하게 하는지 이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준다. 이런 거.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의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살면서 그 정도의 죄를 안 짓고 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아니 살면서 그런 거짓말도 안 하고 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살면서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산 사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지만은 그렇게 죄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 이세벨의 정말 그 비참한 최후를 보면서 우리에게 도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오죠. 제 삭은 값이라는 겁니다. 제 삭은 사망이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사망이란 말은 무슨 이제 너나 나나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아니라 죽음이란 말이죠. 죽음. 제 삭은 죽음이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하나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는 세 가지 죽음이 왔다 한 얘기를 제가 늘 여러분들이 가르치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죽음이란 말을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한마디로 쓰지만은 그냥 죽는다, 사망했다,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을 보면은 그 죽음이라는 단어를 세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죽음에 그 첫 번째는 뭔가 이 육체적인 죽음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우리가 다 한 번 죽는 거 아니겠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한 번 죽는 것, 여기 죽음이란 단어가 있는데 이때 죽음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냐면 육체적 죽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육체적 죽음은 어떤 상태를 말하냐면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상태. 그래서 사람이 뭐라고 그러면 죽었으면 혼이 떠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혼이 떠나서 이제 그만 울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혼이 떠난 것을 우리가 죽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육체적 죽음이라 하는데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순간부터 우리 육체는 썩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썩는 뭐라 그럽니까? 그 냄새, 그 모습이 얼마나 지금은 말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장례하면은 우리 목사님들이 그 시신과 접근하는 그 시간이 거의 없어요. 입관 예배 때 참여하기를 원하는 가정도 있고 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는 가정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하기 때문에 요즘 참여하지만 예전에는 저희들이 초창기에 목회를 할 때는 입관 그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참여하거나 또는 입관을 하기도 했어요. 입관을.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 그런 걸 배우기도 했습니다. 시신을 어떻게 수습해서 입관해야 된다 하는 것을, 수의를 어떻게 입히고 그런 것도 배우기도 하고, 또 초창기 저희들이 목회할 때 40년 전의 얘기니까 할 때는 그 입관하는 현장을 처음부터 수습할 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옆에 참여해 주고 옆에 서 있어서 그렇게 한 적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럴 때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은요, 금방 금세 2, 3일만 지나면요, 우리 몸에 아무튼 콧구멍이든 눈구멍이든 귓구멍이든 구멍이랑 구멍에서 그 어떤 그 냄새 나는 물이 나와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부패가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제 참상이 이렇게 비극적이구나, 비참하구나 늘 느꼈어요. 저는 제 결과가 이렇게 참 더럽고 이렇게 추하고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다는 거죠. 이런 육체적인 죽음으로부터 구원이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썩을 육체를 대신해서 신령한 몸, 육체적인 몸이라는 것은 피지컬 바디 이렇게 한 다음에 신령한 몸, 스피리추얼 바디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5장 44절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하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있는다, 이렇게 해서 육체적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로 인한 첫 번째 죽음이에요. 두 번째 죽음은 뭐냐면 영적인 죽음이랍니다. 영적인 죽음, 영어로 스피리추얼 데스라고 그러죠. 영적인 죽음.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 보면은 죽은 자들이라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죽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럼 이 영적인 죽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분리된 상태. 죽음이라는 건 분리됐다고 얘기했죠.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 상태를 보고 영적으로 죽었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호흡도 하고 걸어 다니기도 하고 말도 하고 밥도 먹고 대화도 하고 이러지만은 사람들이 성경은 말하면 죽었다, 죽은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육체적 죽음의 참상이 얼마나 상을 찡그릴 정도로 그 악취, 그 악한 그런 어떤 물, 악취 이런 것으로 말하면 상을 찡그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육체적 죽음의 잔재는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그거 화장하면 끝나는 거고 땅에 묻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 죽음의 잔재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분리되면요, 탐욕, 저주, 미움, 원수 맺음, 비방, 시기, 질투, 음행. 육체적 죽음은 한순간 땅에 묻거나 화장하면 끝나지만 그 냄새는 멈출 수 있지만은요, 이 영적인 죽음을 줄 때 영적인 죽음의 잔재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본인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에게 악취를 풍기지 몰라요. 이 영적인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래서 여러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또 하나의 죽음이 있어요. 세 번째로, 이것은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면서 계시록 20장에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죽음이란 게 뭐냐? 그것은 천국으로부터 분리되어 지옥에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영원한 죽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의 비극이 뭔지 아시죠? 죽지 못하는 게 지옥의 비극이에요. 우리는 살기 힘들면 아이고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지옥은 죽지 않은데, 요한예술의 고백으로 말하면은, 설교에 말하면은 구더기 한 마리도 죽지 않는 곳. 그래서 그 비참한 상황이 영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것을 영원한 죽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이라는 게 뭔가? 그것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새 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보고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를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죄를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오늘 죄의 결과 이런 비참한 현상을 만들어낸다 한 얘기를 드렸는데, 죄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그리고 또 우리의 아들들이, 우리의 손자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떤 사이냐면은 죄 무서운 줄 모르는 사이가 되고 말았어. 죄 무슨 무슨 힘만 있으면은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하는 그런 사고가 팽배해진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성도들은 죄 무서운 줄 알아라, 죄 무서운 줄 알아라 하는 것을 나도 의식하고 남도 가르치면서 그렇게 살아나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은 이세벨의 죽음에 대해서 참으로 그 비참한 죽음, 그 비참한 최후 종국에 대해서 여실하게 구체적으로 묘사한 이유를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죄는 이렇게 결론이 난다는 것, 죄를 지으면은 이런 종국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 똑똑히 봐라 하는 그런 의미로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된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알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새롭게 죄의 무서운 줄 알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죄라는 것은 생각으로도 짓는 죄, 말로도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인데, 이 죄의 무서운 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떻게 지금 망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죄 무서운 줄 모르는 사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엉터리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듯하게 죄는 결과가 있는 법이라고, 죄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살아나고 우리 주변에게 말하면서 깨끗한 성결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비롯해서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이 제단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은 사연이 있는 물질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눈물도 있고, 여기에 정성도 있고, 여기에 우리의 간절한 소원도 있고, 여기에 잠 못 이루는 밤도 있고, 다 묻어져 있는 이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사오니, 주님, 그 이름들, 그 사연들 통촉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인지, 얼마나 그 솜씨가 소상한지 우리가 깨달을 정도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고비 넘기고 또 한 경우를 지나친 다음에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찬양의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이 물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이제 7월달, 8월달 이제 교회학교, 영아, 유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아르바인 캠프 일까지 여름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배우는 우리 모든 배운 자들이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지도하는 교사들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은혜 중에 은혜에 거하는 그런 귀한 여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영혼 다치지 않게 하시고, 마음 다치지 않게 하시고, 육신 다치지 않도록 건강하게 모든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누리고 확인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